자, 오늘은 나는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다녀오셨죠? 설날 어르신들에게 간 이유가 뭐예요? 세뱃돈 달라고? 오늘은 이번에는 내가 중학교 올라왔으니까 더 두둑히 주시겠지? 이런 것들 기대하고 갔나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예요. 설날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음식을 해 먹으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과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배제하고 어떤 돈을 받기 위한 어떤 인사치레를 통해서 세배를 통해서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목적이 더 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과 집중 없이 다른 부가적인 여러 요소들에 대해 더 집중하고 더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왜 우리한테 이런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하게 놔뒀을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냥 다 똑같이 우리를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심어서 주일날 10시 되면 무조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가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면 되지 왜 우리를 이런 예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 오고 가게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하나님 좀 이상하죠? 이 일들의 결과는 다 알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안 알려줬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실을 알려줬어도 아담과 하와가 아예 그것을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정말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저 멀리 섬에 아니면 공중에 높이 그렇게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생명이 알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아예 따먹을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권을 인간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을 다 봐요. 생긴 것도 다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옳게 봤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보고 이 친구는 위에서 보고 이 친구는 때론 아래서 보고 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춘기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부모님께 맞다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 크면 잡죠.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다 컸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냥 어머님의 말씀을 이제 막 때렸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열이 받더라고. 이제 나도 다 컸는데 왜 내가 맞아야 돼. 그러면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딱 내렸을 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안 맞아도 돼요.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참 불효자죠. 참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는데 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 그들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그것을 왜 강제하지 않고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스스로 선택권을 주셨을까? 그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있지만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시간을 휴일을 보내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왜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개하여 주셨어요.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저기 있는데 그것만은 너희가 먹지 말고 다른 것들은 모두 먹어도 돼 라고 그런 자율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이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억지로 하는 수 없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또한 이런 동생의 모든 실과와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을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시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인류 최초의 예배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쳤는데 그들이 처음 얻은 그 소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 왜 가인과 아벨 때 예배를 드리고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했고 아담과 하와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된 그런 사이와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 어떤 대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거둔 첫 소산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 때처럼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배 장소에 대한 어떤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오면 더 가까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서 옆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서로 죽이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간 것은 어떤 목숨을 걸고 그 지역을 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떤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동안 마음에 의문을 품었던 한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은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께 사람들을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없다고 한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 처소를 그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하는 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원래는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였는데 바벨론이 침공한 다음에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것의 일환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런 이방의 다른 사람들을 서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섞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방의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막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유일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음행을 범하고 타락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때 그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이방 백성들하고 결혼을 하고 잡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없다. 우리와 같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예배의 장소가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물음에 어떤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닌 대답이 아닌 어떤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은우를 좋아해요. 은우를 정말 사랑하는데 은우가 소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자꾸 돼지고기랑 닭고기를 갖다 줘요. 은우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것처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이죠. 내 시각이 아니라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은우가 소고기를 좋아한다면 나도 같이 소고기를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는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기뻐 받으시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무엇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는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때를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한다. 자, 이들의 마음에는 진심이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어떤 겉모양, 외식하는 그런 겉모양으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단이 아닌지 맞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단들은요 이것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교주 이만희가, 나 교주 누구누구가 사람의 어떤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그런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믿음의 표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떠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들의 죄를 어떤 탕감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죄물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우가 예배로 올 때는 이제 멀리서부터 이제 은우의 형편에 맞게 은우가 이제 소나 양을 끌고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 양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어떤 가장 귀한 것들, 정말 깨끗한 그 소나 양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손을 씻고 그것을 내가 각을 떠서 그것을 배를 가르고 피를 내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 드린 겁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은우가 스스로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각을 뜰 수 없잖아요. 매번. 그런 것처럼 어떤 나를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는 그런 어떤 속죄물, 대속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그 죄가 그 양이나 소에게 전가가 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은우의 죄가 사하여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힘든 그런 것이 없죠. 여러분들 다 손에 양이나 소를 끌고 왔나요?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의식적인 것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그 대속죄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두 분 다 신뢰하겠죠. 아버지는 진짜 신뢰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이제 제사를 드려보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보면 뭐 명절 때나 어떤 뭐 제사 때가 되면 되게 막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피곤해? 했더니 제사를 12시에 드린대요. 왜 12시에 드려? 그랬더니 그때가 귀신이 이렇게 영혼이 오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12시에 시간을 지켜서 물론 지금은 뭐 약식으로 낮에도 미리 하고 저녁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그 밤 12시에 그 조상의 영이 가장 잘 오는 그 시간을 지켜서 꼭 했다고 해요. 자,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요. 그 전날부터 그 전주부터 음식을 막 정성껏 마련합니다. 그리고 뭐 홍동백서라는 어떤 격식에 따라서 음식을 잘 올려놓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하여서 절을 하고 그 조상들에게 예배를 합니다. 만약에 저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밤 12시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이다 라고 한다고 했으면 물론 우리 친구들은 다 드렸겠죠. 밤 12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면 다 왔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을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 조상에게 지내는 어떤 그런 제사보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정성 없이 할 수 없이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쓰신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여러 가지 그런 선지자들,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요 어쩌면 우리보다 별다를 바 없어요. 더 볼품 없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고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요? 저 부른 거요? 저 전도사를 먼저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뭐 전도사나 뭐 디렉터, 목자, 뭐 찬양팀 다른 것들은 그 이후의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죠. 그런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냥 우리 예배자의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비전 매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팀 나오시고요. 제가 좀 신기한 게 있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어떤 거 하나에 꽂히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그것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럼 길을 가거나 뭐 밥을 먹거나 뭘 할 때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라고,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데 친구들 눈치 때문에 말씀도 못 보고 밥 먹을 때 기도도 그냥 눈 감았다 아 맛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에게 하나 본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 그것을 집중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의 모습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 있든 아니면 세상에 있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매여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그런 친구들의 어떤 욕설이나 비난에 상관없이, 그래 난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부여하지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